환호하는 군중, 버림받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키는 내용 가운데에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끝을 맺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다음 주는 부활절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아들,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사건을 우리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로 모여들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이날 되면은 그들이 기념하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을 이제 이 큰 무리들이, 군중들이 듣게 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큰 군중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승리를 했을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무엇인가 이게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가지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저도 중학교 때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 학교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수업을 멈추고 태극기를 다 가지고 길가로 전부 다 한 줄로 서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환호하는 겁니다. 태극기 들고 막 환호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원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원돼서 흔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태극기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대적으로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들은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배 때에 제사 드려죠. 예배 때마다 호산나 이렇게 시편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낭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자주 낭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을 예배 시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편의 이 말씀처럼 낭독했던 것처럼 호산나 찬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환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영웅을 지금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 자기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나라가 독립하기를 늘 바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을 백성들이 그걸 그냥 인정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자주 독립을 외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의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가 언제 올 것인가?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예수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구나.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전인적인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단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바로 오늘 우리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그 메시아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고 그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까지 오늘 이방 땅에 있는 오늘 한국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는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사실은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큰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요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갑자기 17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11장으로 가면은 바로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마다 가끔씩 베다니에 들러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하루는 병이 들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긴급하게 기별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자꾸 지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이다. 즉 말해서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병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에게 병이 깊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지체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베다니로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죠. 이때 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리들이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러고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순례객들 중에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집이 가까우니까 베다니에 있던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는 내용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때에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봤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내가 나사로를 살린 그 내용을 이 베다니에서 봤어. 이러고 주변에 쭉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더욱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네 하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18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섞인 겁니다.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을 봤던 그 무리들과 또 그 내용을 전혀 몰랐던 전국에서 해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으로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런 그 판결이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자기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그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참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니까 이제는 그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고 버려버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환호하는 군중 버림받은 예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시 예수님을 죽음 자리에 그들은 배신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았다가 자기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동안에 베푼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병 하나 치유도 안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어렵지 않고 부자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고민을 빠지게 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립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쓸모가 없다. 그리고 다 팽개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여서 여러분 왕이 타는 말이 나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면은 사실 사람이 올라타면은 볼품이 없잖아요. 좀 건장하고 그래야 웅장해 보여야 정말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정말 시시한 어린 나귀 올라타면은 다리가 질질 끌릴 정도로 이 뭐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왜 타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거든요.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영웅 대접을 해줄 때에 우쭐해집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작은 사이즈였을 때는 겸손해지는데 점점 성도가 많아지고 조직도 갖춰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직분도 집사에서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결국에는 나중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해줬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군중들이 환호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의 상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뭐냐? 15절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기록된 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큰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 이분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각각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군중들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고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자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버림받았구나. 저분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쓸데없이 죽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그리고 나귀 새끼 타고 온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제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달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 타고 온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부활한 것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 성경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 멍청한 사람 아니라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 외웠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자 가서 보니까 군중들이 환호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께서 드디어 이제 영웅 대접 받으시는구나. 그동안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했지만은 한쪽에서는 환호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환호하는 그 모습 보고 우쭐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이제 무언가 큰 일을 한번 하겠구나. 그동안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보람이 이제야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큰 일을 하겠다는 그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던 거죠. 우쭐한 마음.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으면요, 우쭐해집니다. 뭔가 잘 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우쭐한 마음 생깁니다. 야, 이제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보여줬던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잠시 환호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피로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쳐버릴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끝까지 지키겠다고 굳건히 예수님 앞에 맹세했던 이 베드로조차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쭐했던 그 마음으로는 십자가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기도해야 될 때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때다. 결국에 며칠 뒤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몸이 피곤해 기도하지 않고 결국엔 시험에 빠져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들은, 환호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힘든 일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환호가 없습니다. 버림당합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듣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환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축혀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위기다.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잘 안 되고 그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씨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반응이 있는데 19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보고 그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군중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하고 메시아다고 막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온 세상이 따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이랑 알고 있습니다. 병도 고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깨닫고 은혜 받아도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고집불통이죠. 자, 이런 성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에는 철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내가 1년 12달 절대 안 빠질 것이야. 내 헌금 절대 안 빠질 것이야. 그리고 요거는 내가 철저히 지킬 것이야 하는 몇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타나는 그 행위를 보면은 정죄하기가 바쁩니다.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안 지키느냐? 나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찍 오는데 왜 당신은 맨날 늦느냐?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봉사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마다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믿었다고 만족하고 있죠. 누가 뭐래도 나는 만족해. 듣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멘하고 은혜 받는다 하지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거는 목사의 말로 인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주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아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십자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 길을 거부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 군중 같은 사람,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자기의 마음에 안 듭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이 교회에 마치 주인 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싸우고 예배도 같이 안 드립니다. 서로 싸우다가 따로 예배 드렸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한다 하지만은 왜 싸웁니까? 사랑하라 하는데 오늘 교회들마다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일에 이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자,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엇인가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군중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경 말씀을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교회를 파탄나게 만들고 자기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이게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다녔는데도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 해서 교회 직분을 좀 줬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초신자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중직자들이 우쭐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으니까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치고도 못 봤던 그 시절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옆에 지키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그 향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제자들도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지킨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에 드리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